사사기 14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경에 하버드 대학의 몇 곳에 이상한 메일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과학센터와 서버홀과 에머슨홀, 테이어홀 등 4개의 건물 중에서 2곳에 폭탄이 설치되어져 있다. 빨리 찾지 않으면 폭발할 것이다. 라는 메일이 도착을 했던 겁니다. 당시 기말고사를 보고 있었던 학생들은 굉장히 다급하게 피신을 해야 했었고 경찰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건물 4곳을 샅샅이 찾았지만 신고되어진 폭발물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황당한 일을 저지르게 됐던 범인은 누구냐면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계 학생이었었습니다. 이름이 엘도 김이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보냈던 가짜 메일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이 학생이요, 기말 시험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체포가 되었고 재판을 통하여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불의 보석금을 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학생이라면은요, 분명히 보통 학생보다는 똑똑했을 겁니다. 아마 탁월한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우수한 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인생이 쉽지 않은 단계로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저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존귀하고 많은 능력을 가진 복되고 귀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그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은요, 나도 힘들어지고 타인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조차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거짓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서 딥낫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엄청난 능력으로 맨손으로 사자를 찢는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요, 그 괴력의 원인을 그냥 어떤 인간적인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삼손은요,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그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많은 열매와 능력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막판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동행하심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사랑 가운데 그 능력이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그 능력을 갖다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삼손이 그렇게 큰 능력이 있었지만 왜 패망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큰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주신 일을 혼자 감당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혼자 감당할 때 내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삼손이 잉태되어졌을 때의 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블레셋에게 식민지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은 삼손이 이제는 장성을 했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말 작게 평가하다 할지라도 60년 이상이 블레셋의 식민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 아픔, 불평등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적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고질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동요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감당하기 위하여서 딥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1대1로 삼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30명이나 되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삼손과 결혼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비록 삼손이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 6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졌던 블레셋의 식민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요, 우리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역을 주시고 우리를 동참시켜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한번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혼자서 해라, 그런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함께 해야 되고 합력하여야 비로소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하나님 외에 가장 고맙고 또 힘이 되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제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한테는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큰 많은 도움을 주죠. 제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이나 외부에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기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그래도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영혼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또 저를 향하여 가장 많은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아마 저희 아내가 아닐까. 음식 먹을 때는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잔소리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목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목회를 할 때 아내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목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실 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되십니까? 집안일도 그렇고 또 비즈니스도 그렇고 뭘 하든지 간에 같이 함께해야 능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내게 주신 능력이 너무너무 많은데 매사를 혼자 감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려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할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말씀합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정도의 힘이 있었지만은요, 혼자의 능력으로 블레셋 딥나를 향해 갔던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많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그 능력보다는 혼자 내려가려는 하는 모습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한자를 보시더라도요, 여러분, 사람 인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인자는 양쪽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한문은 그렇게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함께하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에 더 중요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가 든 노인께서 굉장히 끔찍하게 사랑하던 딸을 출가시키면서 가구를 주문하게 되었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얻은 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를 만드는 장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동딸의 혼수니까 단단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내가 당신만 믿겠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구 전문가가,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가구를 만들면 서너 번은 시집가도 괜찮을 거예요. 까딱없을 거예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인간과 교제하는 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의지하고 믿고 하는 것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게 주셨던 능력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할 때 더 큰 능력을 체험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체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다른 어떤 총리들보다도 탁월하게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총리들이 봤을 때 다니엘이 너무나도 미웠고 시기와 질투를 하죠. 여기에 무능했던 다른 총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영적 습관을 시비를 겁니다. 안타깝게도 다리오 왕은 다른 총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법적으로 금지를 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인간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거죠. 밤에 길거리 가시다가 여러분 동물 보면은 놀래세요? 안 놀래세요? 워낙 담력들이 다 있으셔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요, 저희 앞에 보니까 큰 개가 혼자 돌아다니는데요, 정말 많이 놀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금령을 발표하건 말건 간에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인간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그들도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여서 풀무불의 뜨거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죠. 에스더라는 여인,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기 때문에 아각 사람 하만의 악한 계획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때마다 일마다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는 죄악된 인간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있지만 충분히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서 내게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며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혼자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거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따라갈 때는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성령과 교제를 넘어서 교제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평생 동역한 복음성가 사역자 가운데 조지 셰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지 셰어가 한 번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워낙 이 노래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우연히 출연을 해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그 방송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많은 반향이 일어났던 거예요. 방송국에서도 그 영혼을 갖다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왔고, 음반사들도 음반을 내자고 노래 한 곡으로 이 조지 셰어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조지 셰어는요, 출세와 돈이 보장되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고, 이게 바른 길인가 자꾸 마음에 회의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셰어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결단을 하고 유명한 찬송가를 작시하게 됩니다. 그 찬송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찬송가 가운데 94장의 내용입니다. 조지 셰어는요, 성공과 출세보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한 그대로 순종하면서 더 값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한 일에는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묻고 응답받고 행하는 그 어떤 경우도요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과 교제하는 영혼에게 앞서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으로 인하여 길을 여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교제할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일방적인 용어 아닙니다. 교제는요 함께하는 쌍방적인 용어입니다. 한쪽은 주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고, 그것은 교제 아닙니다. 결국 신앙인의 잠재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가운데 교제를 통하여서 내 삶은 많은 영적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질수록 내게 주신 능력, 잠재력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정말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셔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도전받고 이에 상응하는 순종으로 영적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신 이 능력, 삶이 피폐하지 않고 한 번뿐인 인생이 누수되지 않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더욱더 깊게 교제하여서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나에게 주신 큰 능력, 큰 재능,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런 습관,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능력 바르게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풍속은요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 풍속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 풍속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정도로 능력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택된 가운데 탄생을 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이방 문화였던 블레셋 문화에 세속적으로 물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정을 이룰 때 보니까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지참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집으로,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속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었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곳에 가서 리브가를 만났죠. 그리고 리브가 가정에게 사연을 이야기를 하고 지참금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데리고 온 다음에 비로소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는 블레셋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하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 유대인이고 또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이방 문화에 세속적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엄청난 능력이 있었지만, 많은 힘이 있었고 성령의 도움이 있었지만은요 세속에 물들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폐역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영적인 문화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도요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의 기업의 형식들이 교회의 목회의 방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할 때는요 영적인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압도하고 주도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받은 능력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서 묻게 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길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새기고 살아갈 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 주신 대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 마노아의 아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어떤 시기만 나실인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나실인이라는 거, 그거 말씀 받고 아이가 태어났던 겁니다. 삼손은 일반인과 너무나 다른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성경이 얘기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독주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블레셋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에서 결혼잔치가 있을 때 빠지지 않았던 것이 술이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온갖 종류의 술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범죄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정체성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온전하게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삼손만 말씀을 잃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마노아와 그 아내까지도 함께 딥나까지 갔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던 나실인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인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능력과 힘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은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 세상의 그 어떤 미혹,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퇴색해지고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아련해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영혼들은요, 주신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었고 패역한 세상에 지지 않았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6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방주를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을 만들어야 됐고 준비해야 됐고 합력해야 됐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홍수가 날 것이라고 방주를 짓고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한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조롱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와 그 세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노아의 아내와 또 노아의 세 아들 그 부부 8명이요, 한 명도 영적으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짐승들의 종족을 보호해서 살릴 때까지 한 명도 영적으로 이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일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자신들에게 주신 능력을 끝까지 발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두 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말씀 사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듣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한 번은 한국의 고위관리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비서에게 짧은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이분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면 처음에 뭐라고 하지? 하고
비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비서가 뭐 복잡한 거 가르칠 거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How are you? 그냥 만나면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고위관리가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클린턴이 뭐라 그러면 또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Me too 그냥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클린턴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비행기에서 좀 연습을 하고 와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다가 그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어디서 들은 거는 기억이 나가지고 How are you를 바꿔가지고 Who are you? 그러고 클린턴에게 물어봤대요. 클린턴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I'm Hillary husband.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의 고위관리가. Me too.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반복해서 듣고 새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은요, 능력 없는 거예요. 자꾸 새기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매주 설교를 저희들이 참 많이 듣습니다. 주일날 설교도 듣고 수요일날도 있고 또 새벽 기도회 때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새기십니까?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월요일이면 가끔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얼굴이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잘 들으셨다 그러면은 제가 설교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저희 어머니 꼭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건 묻지 말고. 그런 건 묻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듣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요, 설교는 한 번 듣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요, 반복하면서 들으세요.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반복하며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일이면은요, 주일 설교하고 수요 설교를 가지고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주일 설교를 듣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요 설교를 계속 듣는답니다. 장점이 있대요. 그 시간에 듣지 못했던 것들을 또 듣게 되어지고 아는 것들이 확증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듣는 거 가지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새기셔야 돼요. 내 마음에 깊이 새길 때 비로소 나에게 주신 능력이 더 힘있게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무장, 무술을 연습하는 연무장에는요, 이런 세 가지의 명령어가 있었답니다. 잘 들어보시죠.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었대요. 의미는 이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무사로 살아가려면요, 정신 집중을 해서 주목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하고 모방해야 내 실력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주목하고 모방한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그 행동과 동작과 실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목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고 닮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내 삶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질 때 내게 주신 능력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반복하면 능력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것,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하면요, 그 일이 습관화가 되죠. 습관화가 반복되어지면 생활화가 되고, 생활화가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복되어 새겨진 말씀은요, 악한 마귀의 어떤 공격 가운데도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진 말씀은요, 오히려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8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살아갈 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새기며 살아갈 때 세상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끔 신문을 보다가 어떤 운동선수를 얘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제2의 누구누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기만성의 선수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그 선수에게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기만성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은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온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제2의 누구 또 대기만성의 신앙인으로 만족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다 쓰기 위해서는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매사를 혼자 하지 말라고 도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